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24장 13절로 18절까지 구약 351쪽 여호수아 24장 13절로 1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 아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번주 사실은 성전 이전의 비전을 품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다 보니 성전 이전에 대한 말씀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하다,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관련된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그걸 우리가 못 박으셔야 됩니다. 이제 또 우리 힘으로, 우리의 전략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형편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에서 이제 내려놓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실 터인데 누구를 쓰실지, 누구를 사용하실지, 누구를 부르실지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지난주 말씀은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라는 말씀 요지. 오직 우리는 그 성전에 대한 개념 가운데 보이는 성전보다도 보이지 아니하는 예배자로 먼저 쓰는 것이 1번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제 성전 이전과 관련하여 비전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사실은 여호수아 2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그 뒷절 14절이 더 강하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분명히 성전 이전을 위하여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했었는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2번이다. 1번이 먼저 되면 2번은 알아서 되는 거다 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 오는 마음의 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전 이전에 대한 마음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왔으나 지난 5월 16일 은퇴 목사님의 너희 입을
크게 열라는 제목, 성경 80편 82편에는 넓게 열라라고 하는 말씀 주시면서 성전 이전에 대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함께 기도에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막연하게 하나님 그냥 넓은 상가 주세요 은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다음에 가실 거 그냥 상가로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주시겠지 그렇게 했는데, 물론 이 비전은 부부가 기도하지만 저희 아내가 먼저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해 가다가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혹시 건물 매매가 나와 있는 곳이 교회가 매매가 나와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검색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놓고 기도하니까 아내의 감동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상가가 아니라 단독 건물을 주실 것 같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1차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 건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교회가 잘 되어서 부흥해서 나가고 그 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란가. 그래서 저한테 교회 건물이 매매가 됐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책상에 앉아서 검색을 했습니다. 뭐라고 쳤느냐면 창원 건물 매매 이렇게 쳤어요. 쳤는데 수많은 건물들이 나와요. 뭐 카페 건물, 해변이 보이는 건물, 단독 주택 이렇게 해서 건물 매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요 교회 건물은 아닌데 그냥 건물을 교회가 통째로 사용한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허가된 건축된 건물이 아니고 그냥 일반 건물을 전체를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근데 교회 매매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한의원, 병원 이렇게 이제 매입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다가 다시 돌려보는데 그 교회가 그 건물이 그냥 지하 2층, 지하 1층, 1층, 2층 이렇게 있는 건물인데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나? 네, 일단 입이 열리는 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교회가 전체가 사용한 건물인데 그 교회가 교회 종교 부지를 분양을 받았다는 거죠. 분양을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이 건물을 내놓은 거예요. 이제 우리 같으면 교회에 내놓으면 더 편안할 것 같은데 그쪽은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그 건물을 내놓은 게 아니고 그냥 병원이 들어왔으면 하는 입장에서 건물을 내놓아서 제가 살짝 스쳐 지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건물이 하나 났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기도하고 받은 감동과 그 건물이 나와 있는 상황들을 이제 대조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감동을 받은 거는 사실 우리가 단독 건물이게 되면 사태 그 건물에 들어가자. 그냥 떨어져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건물에 그냥 들어가자. 예,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가정 사역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들을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그 건물하고 그 기도하는 내용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건물은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깨끗한 건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넓은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건물 사이에 들어있는 건물인데 왜 그 건물이 눈에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름다워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기도에 주실 합당한 건물 같은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우리의 감동이에요. 예,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우리의 감동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이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럼 일단 그 건물을 놓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를 해 가다가 아시는 목사님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우리 성전 이전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단독 건물 달라고 기도 함께 중보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얘기 나누는 가운데 말씀 한 구절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이 제가 지금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13절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절 말씀을 두고 목사님 한번 작전 기도해 보시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24장 13절. 물론 13절만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13절을 말하려면 24장 1절부터 연관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의 마지막 부분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말이죠. 자, 24장은 여호수아가 지금 유언에 가까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유언하는 사람은 참말을 말할까요? 거짓말을 할까요? 예.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사람은 거짓말로 유언을 남길 이유가 없어요. 이 말하고 나면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싶으면 마지막 순간에는 도둑놈도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순간에 말하고 있는 것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진실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 라고 하는 걸 기억시키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읽었던 13절에 나와요. 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구하기 위해서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심지 않았어요. 우리가 열매를 거두려면 심는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심지 않았어요. 내 자신이 직접 심지 않았는데 내가 그 포도원에서 그 감람원에서 무엇을 먹는다고요?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오늘 성전 비전에 마음을 품고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데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니 목사님 이 말씀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보시죠. 네.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줬습니다. 자신이 교회 건축 이전과 관련하여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냐고 하니까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고요할 때. 정말 고요할 때. 그래서 목사님 조금 일찍 나오셔서 일주일이라도 작정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해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일주일을 작정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분이 2시에서 4시 사이에 음성을 들었다 하는데 우리도 2시와 4시 사이에 나와봐야 되지 않겠어요? 모르면 뭐라도 해라. 따라라도 해라.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요. 응답 받은 사람은 따라보기라도 하는 거죠. 그래서 3시에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분이 들었다는 음성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24장 13절이 성전 이전의 비전을 품은 우리 교회의 약속의 말씀인가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약속, 우리의 약속의 말씀인가요? 이 물음을 계속 물었습니다. 5월 16일 날 은퇴 목사님의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걸 이제 비전으로 잡았습니다. 잡아서 단독 건물 주세요까지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형편대로 하면 상가로 가지겠죠. 근데 믿음은 어떨 때 보면 현실적이지 않죠. 우리가 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하지만 믿음이 호황된 건 아니죠, 여러분. 근데 어떤 의미에서 믿음을 잘못했을까 하면 현실과 맞지 않죠. 그런데 믿음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은 현실을 통하여 극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현실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림이 실제가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때때로 현실을 넘어가니 비현실적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지만 현실을 포함한 현실을 넘어가는 겁니다. 현실과 똥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할 때는 저희 부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될 것 같은 일이다.
이건 믿음의 분량이 차이될 것 같은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세요만 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 차야 주실지, 믿음이 차기로 결단하면 주실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서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쉽게 여러분에게 공론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목회의 욕심에 야망에 그냥 이제 합시다 이렇게 떠들고 갈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감동을 주세요. 그냥 입이 열리거든 그냥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 시간을 통하여 제가 2번 오신 분들만 제 비전을 선포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기도에 동참하고 계신 줄로 믿는데 오늘부로 아마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성전 이전에 대한 기도의 선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 성전 이전에 대한 비전이 선포되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라고 오해 안 하시기를 바라요. 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고 기도에 가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보고 봉투에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헌금에 부담을 가지시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조차도 헌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품으셔야 돼요.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태도와 자세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가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엉뚱한 데 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 적어도 우리가 이것에 마음을 못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북에 성전 이전에 대한 기도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선포 기도까지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소원은 하나님 내년에 보여주세요. 내년에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그 건물은 내놨거든요. 지금 그 새로운 부지가 건축되고 있는 기간이 있어요. 자꾸 말을 하게 되는데 큰일 났네요. 그 건축이 언제 준공되느냐는 올해 12월 말에 준공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준공하게 되면 한두 달 늦어지기가 일상이거든요. 준공 검사 맡아야 되고. 그러면 내년 2월로 가게 돼요. 그 안에 그들은 그 건물이 팔아져야 되겠죠. 하나님, 그냥 저 건물이 우리에게 주실 건물이면 하나님 붙잡아 놓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면 그 건물을 하나님 팔리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야기를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 건물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그리고 병원이 사라고 그러는데 그냥 교회가 거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교회로 썼던 건물인데 교회가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답지 않겠어요? 이미 리모델링이 교회처럼 다 돼 있는데 굳이 뭐하러 또 뜯어 고치고 병원으로 해요. 하나님 그냥 교회가 되었던 부흥에서 나가는 그 건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이제 기도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주님의 손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은 붙들지 않은 거예요. 시편 81편 내 입을 넓게 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하나밖에 없어도 하나님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 우리 믿음만큼 벌려질 거예요. 10배를 벌려질지 20배로 벌려질지 50배로 벌려질지 100배로 벌려질지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입술이에요. 1000배를 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리지 마라 하시지 않아요. 응답 안 하실 수는 있어도 벌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벌릴 수 있어요. 지금 그 나와 있는 가격이 몇 배나 될까요? 그 가격을 말할 수가 없는데 제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 가격은 하여튼 수백 배가 들는지 수십 배가 들는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3, 40배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3, 40배.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 30배를 구하자. 그래서 어찌 보면 현실성으로 따지면 현실성이 없는 얘기지만
말씀에 비춰보면 최소로 구하는 거예요. 30배. 그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가는, 기도가 모아가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때는 누구한테 맡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는 거예요. 그 죽은 거 막, 그걸 감동하시는 대로 하시되, 막 모으자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예,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은 굵직하게 일하실 수도 있는 분이니까. 예,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이틀 동안 3시에 일어나서 부부가 나와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구절이 그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는데 이 구절을 감동을 받았다는데 그분이 받은 구절인데 이게 우리의 약속의 말씀인가요? 이게 우리 교회의 성전 이전의 약속의 말씀인가요? 그랬더니요, 감동은 어디에 오는지 하면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다 이랬으면 참 쉬운 건데, 그러면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할 것 같을 건데, 주님은 감동을 어디다 주느냐 하면 14절에 주시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가요? 그랬더니, 그러므로 이제는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입술에서는 계속 그러므로 이제는 하고 이 구절이 계속 답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전 이전의 비전을 품지만 여러분 13절은 그냥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럼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또 14절로 가요. 1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모하라 섬기라. 하나님, 이 약속이 성전 비전의 이전의 약속의 말씀인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라. 그 주신 말씀하고 지난주에 드린 말씀하고 한번 연관해 보세요. 오직 나의 영, 오직 여호와의 영. 그건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 그를 섬기라. 그리고 보세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모하고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믿어요 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질문이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믿어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네, 저는 하나님만 믿어요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실 분 계세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여호와만 섬기세요? 라고 물으면 제가 예, 저는 여호와만 섬깁니다 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저 안에는 여호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것도 섞여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뭔가 바라는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뭔가 바라는 현실적인 뭔가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안 섬기는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아주 커요. 너무너무 큰 문제예요. 전에 한번 예를 들었어요. 남편이 지갑에 아내 사진을 놓고 다녀요. 지갑을 펼치면 언제나 맨 앞에 아내 얼굴이 있어요. 좋은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대답이 없어요. 그럼 아내들만 얘기해봐요. 자신의 남편이 자기 지갑과 남편의 지갑 속에 자기 사진을 끼워놓고 가요. 좋은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남편이에요. 자, 자기 남편이 지갑 속에 자기 사진이 있다면 손 들어봐요. 꼭 있어요. 꼭 한 사람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마음을 가지셔도 돼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아내 사진 밑에다가 다른 여자 사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내 사진은 맨 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그 사진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진 아래에 다른 여자 사진이 있네요. 다른 여자 사진 아래에 또 다른 여자 사진이 있네요. 그러면 좋은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죽일 놈이죠. 네.
그러면 아내 사진 위에 놓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뭔가를 속이기 위해서 그런 척하게 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차라리 안 넣고 다녔더라면, 아무 사진도 안 넣고 다녔더라면 차라리 괜찮았을 일을, 내 사진을 왜 네 올려놓고는 왜 다른 여자 사진 2장 3장이 밑에 다 깔려있냐고 이렇게 밑장처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제 지갑의 맨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진 아래에 모두 있다. 모두 있다고요. 예, 말하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성도예요? 안 좋은 성도예요? 예.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신앙이 바로 오늘 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이방신들까지 모조리 다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신도 똑같이 섬기게 됐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문제를 여호수아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 미국 말씀, 본인이 죽기 전에 마지막 말씀, 그 이방신들, 그 들어왔던 가나안 신들,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야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역사여도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 사이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24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누구 앞에 나왔은지라? 하나님 앞에 나왔은지라. 그림은 여호수아가 세겜에 불러서 여호수아 앞에 다 모아져 있는 그림인데 그들은 누구 앞에 나와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얘기하죠. 이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라에서 선택하시고 데라 가문에서 선택하시고, 데라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는데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었잖아요. 그 가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택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또 약속의 백성에 대한 언약을 하신 곳이 세겜이에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세겜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거기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불러 모았다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갱신하자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약속을 갱신해야 되니까 어떤 약속이 나와야 되죠? 처음 약속이 나와야 되죠. 그 처음 약속이 지금 13절까지 쭉 하고 얘기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할게요. 여러분, 기억하라.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무엇을요?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2번째, 뭘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인생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인도하셨다. 그걸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13절에 이 땅, 이 성읍 너희 가운데 그 주었더니, 과거이죠. 주었더니 너희가 거주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나무니 열매 너희가 먹는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시편 말씀에 신명기 말씀에서 주신 약속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10절. 10절에서 15절에 이르기까지,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지,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어떻게 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뭐하지 아니한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무엇을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뭐 하시며 얻게 하시며 네가 뭐하지 아니한 파지 아니한 우물을 뭐하게 하시며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뭐하지 아니한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뭐하게 하사 차지하게 하사 네게 뭐하게 먹게 하실 때에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뭐해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뭐하여 내신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하지 말고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하며 경외하며 그를 무엇하며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무엇할 것이니라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무엇들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무엇을 따르지 말라.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무엇하노라 두려워하노라.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농사짓지 않은 것들 너희가 먹고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살 거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없어요. 수고한 거 없단 말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원하시는 걸 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하시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보라고 할 때 혹은 여호와를 믿으라고 할 때 단서 조항이 있죠. 여호와만 믿으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 여기는 50, 여기는 40%, 여기는 60% 이렇게 우리가 분산 투자하죠. 그러면서 혹시 잘못되어도 하나 살아나고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도 왜 이사장님 왜 종합병원을 크게 안 짓습니까? 그냥 조그마한 준종합병원으로 이렇게 4개를 지을 때 여쭤봤더니 분산 투자돼요. 혹 하나가 잘못되어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식으로 해요. 분산 투자해서 믿어요. 그래서 몇 프로는 세상의 낙에, 몇 프로는 자녀의 투자에, 몇 프로는 하나님 쪽, 몇 프로는 내 개인 쪽. 그래서 나누어서 피자 나누어 먹듯이 그렇게 해요. 이렇게 계획표 짜듯이. 그래서 몇 조각은 여기, 몇 조각은 여기, 그리고 한 조각은 주님께 이렇게 드려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네가 말하는 자녀들, 물질들, 취미들, 사업들, 직장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 나만 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날 보라는 거예요. 잘 살고 싶으세요? 주님 보라는 거예요. 자녀 잘 되기를 바라세요? 주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자 되고 싶으세요? 주님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아서 되는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세상 문체를 따라가서 되는 부자를 속부라고 그래요. 속부, 속세. 그러나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부자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걸 성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프로젝트를 하실 때 속부를 사용하실까요? 성부를 사용하실까요? 성부를 사용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부자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부자가 하나님 일을 해요. 우리 같이 한 푼 없는 교회가 주님 욕심 같기도 하고 탐심 같기도 하고 때로는 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주님 성전을 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저거 욕심으로 기도하는가 보다가 성도들이 마음이 막 합해지기 시작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님께 모아지는 열이 집중돼요. 꼭 햇볕에 돋보기 이렇게 모아지듯이 모아지듯이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드실까요? 이거 장난 아니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뭐 어떻게 일하실까요? 성부를 부르셔야죠. 성부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의 성전을 허락하신다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부를 만드셔서
장소로는 다른 곳일 수 있지만 크게는 하나님의 일에 그 사람을 쓰신다. 어느 성부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쓰실 때는 어딘가에서 준비되고 있는 성부예요. 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믿음의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이 아닌데도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TV에 새롭게 하소서 간증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럴 수 없는 형편이고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이 말을 들으면서 다 하나님이 하셨대. 지가 수고해놓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수고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수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시고 태어나지도 않는 그 수고해놓고 그 수고를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세요. 성전과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주님이 100%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뭐예요? 주님이 100% 하신다라는 믿음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각 내어서 드리지 말고 조각 내지 말고 그냥 주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 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녀 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직장 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사업 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사역 잘하실 줄 믿습니다.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불러 모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선택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누가 당첨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당첨되었을 때 기쁨으로 하고 또 어딘가에 당첨되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될 때도 그분은 감사함으로 할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는 건설하지 않아도 주님이 땅과 성읍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심지 않아도 주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키우셔서 다른 곳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홀로 빈 곳을 채워서 또 흘러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그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담겨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자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13절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 됩니까? 네,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14절을 붙들게 된다는 이야기는 13절까지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14절입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말 그대로 피자 나누듯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보이거든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하라? 택하라.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이 오든지 1, 2, 3, 4번은 나누어지거들라. 택하라. 몇 번을 택하든지 너희가 택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수아의 고백이죠. 16절 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각 나누지 말고 조각 안 나누는 것이 여러분 더 크고 더 많이 먹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내가 나눈 조각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이 쫀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만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역사 13절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못했습니다.
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았나요?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자리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그들의 하나님으로 이해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해요. 나의 하나님으로 가져오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몇천 년 지나간 거죠.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 다 오늘이에요. 다 영원성을 갖고 다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을 감히 진단할 수 없는 그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19절에 보세요. 1절 하나 좀 넘어가는 여호수아는 너네 그렇게 못 섬길 걸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잘 섬기고 싶지 100번을 결단해봐라. 너희 속에는 죄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서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우리가 오늘 결단을 하고 주님을 선택한다고 고백을 해도 오늘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 섬김이 늘 마음은 원리로 돼. 그게 육신이 약하고 안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우리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갱신하고 또 갱신하는 이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맨 마지막에 누가 선택되도록 하나님이 선택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이들이 오늘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자, 성전 이전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만 섬기라. 다른 거 섞어 섬기지 마. 그냥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자로서 이거 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거 두 개가 오늘 지구촌 교회 주시는 성전 이전의 비전입니다.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성전 이전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겠습니다. 예배자 한 사람의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집사님 영상 하나 보시고 찬양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스케줄입니다. 오전 7시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 조창간담회, 9시 한미혁신 심포지엄, 10시에 모범 납세자 시상식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2시 30분에 노숙인 밥차 봉사활동 있으시고 오후 3시에 신제품 개발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이어서 저녁 6시 신사옥에서 중국 바이어들과 만찬 및 미팅이 예정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중국어 과외가 있습니다. 내일은 생각보다 한가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잡지사 기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요? 들어오시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대표님. 저번에 뵀었죠. 복음타임즈의 김샤론 기자입니다. 기독교 잡지에서 인터뷰 온다고 해서 응하긴 했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될진 모르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CEO 자리에 오르셨는데요. 그 성공 스토리 비결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사실 전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요.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신문 배달, 우유 배달, 뭐 치킨 배달, 짜장면 배달까지 안 해본 배달이 없고요.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대표님께서 굉장히 부유하게 자란 줄 알았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거죠. 겸손하기까지 하세요.
그런데요, 대표님.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예, 말씀하세요.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표님이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산 전부를요? 그거야 당연히 순종해야죠. 영생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시죠? 제가 괜한 질문했습니다. 아, 대표님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니까 제 마음이 참 즐겁네요. 아, 예. 너 만약에 돈이냐 영생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너 무엇을 선택하겠냐 이거예요. 사람은 절대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 현실 문제에 가면 꼬리 내리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하는 여러분 이런 정도를 가지고 세상 못 드러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시는 날에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후회 없는 선택이었는지 함께 기쁨으로 간증하는 날에 주님 앞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될 때에 올바른 선택이 그 결과를 만들어낼 거니까 오늘 우리가 후회 없는 선택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